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에서 26장이 실제로는 성경에 대해서 되게 압축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24장에서는, 마지막 절에 보면은,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70년이 찬 후라는 말,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70년이 찬 후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4장에서는 그들이 죄의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갖다가 25장에서 하고 난 이후에 26장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문맥으로는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압이 쌓은 그 요새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의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사에서 60장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60장 18절. 1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실제로는 이제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천년 왕국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날을.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이라는 말이 지금 26장에서만 9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이 실제로는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지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회복을 시키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로 유다 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겹겹이 성벽을 쌓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다. 그러면 성벽 밖에 있죠. 성벽 밖은 실제로는 성 밖은 불안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 안은 공의와 공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지금 성 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리키는 너희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구속받아 구원 얻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무엇을 받냐면은 의로운 나라를 받으라고 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의로운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로운 나라, 이 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나라를 의로운 나라라고 하냐면 지금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나라죠. 이 현재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힘든 사람은 힘들고 그리고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의로운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는 말인데 공의와 공법이 다스리면 어떤 세계일까? 이것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어찌됐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6절에서 18절까지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안과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나라라고 얘기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상상은 되지 않지만 일단 전쟁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들어갈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자, 신뢰한다, 주를 신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에 보면 견고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견고한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견고한 자가 견고한 마음입니다. 견고한 마음. 그리고 견고한 자라는 것은 평화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지금 견고한 자라고 얘기하고 견고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얘기는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에 반대되는 의미로는 두 마음이 있죠. 두 마음. 그리고 정함이 없는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다, 확신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피난처 또는 도피성,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것을 반석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터전이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터전은 믿음으로 확고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향방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마음 상태를 함축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낮은 자를 높였다. 이것은 평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평탄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세계가 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세계가 의로운 나라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높은 데 거주하는 자예요. 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교만의 도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상이 도성이고 교만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의미로는 하나님의 도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높은 데 거주하면서 그 쏟은 성을, 쏟은 성, 높은 데에다가 또 거기다 지어요. 난공불락처럼. 그래가지고 솟아오른 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성인데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큰 성 바벨론으로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그 성을 얘기합니다. 자, 대비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하늘의 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에 보면 진토라는 말이 나오죠. 진토. 이것은 티끌이에요. 티끌. 진토라는 말은 티끌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높은 자들을 갖다 결국 누가 밟으냐면은 백성 가운데서도 빈궁한 자, 공핍한 자가 밟는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쏟은 성을 누구나 밟고 다니는 그런 땅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인의 길을. 원래 이 길이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시적으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막에서 낙타가 가면 거기가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길을 앞서가신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그러니까 믿음을 쫓는 후사들이 그 아브라함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즉, 그 길을 여기에서는 의인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의인의 길은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발자취를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첩경, 즉 지나간 발자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어떠한 그냥 광야에 믿음의 선조가 앞서간 그 길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앞서가신 것을 즉 성경에서는 그분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노선은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의인의 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리고 곧게 하신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길도 있죠. 마귀가 가는 길은 인생길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마귀의 그 구불구불한 그 길을 가면
그 들었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를 헤매다가 인생을 종칠 수도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들어갈게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인데 실제로는 여기서 심판이라고 했지만은 판단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판결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즉 의로운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 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디로 가든지 판단을 받는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잘못 삐뚤어져 가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참견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행여 잘못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나아갈 때, 낭떠러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세워가지고 다시 또 믿음의 길, 의인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누가 가장 많이 배웠냐면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윗왕이 말하자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의 판단을 기다리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옮길 때 주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걷는 겸손한 자의 길을 의인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그 판단을 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자가 그럴 때마다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물질적인 밤도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어렵고 모진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를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요.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의 손으로 지키셨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진 풍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전도자는 밤에 사람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는다. 그것을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사모한다. 또는 내 중심이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넋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를 의지하며 주의 심판하실 때를 갈망하며 의를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들어갈게요.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보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배우지 않는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정직함을 배우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 즉 정의를 배우지 않는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라는 말은 손이 높이 들린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건 축 늘어진 손이에요. 축 늘어진 손이라는 것은 의지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맹렬한 의지로 그들이 보지 아니하는 하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심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열심이 손을 들었다, 높이 들었다라는 건 주님의 열의가 강하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이 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태워서 자기를 살려는 지옥불이 돼버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른 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구랑 이방 가운데 있는 세상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상 왕이 무엇으로 오는 거냐면은 모든 마귀의 화신이라든지 악령들과 온갖 잡귀신들의 화신을 입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고 탐심으로 가득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떼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면은요, 벌써 사기꾼이 알고 딱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사기꾼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기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성도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탐심이 돼버리면 마귀는 잽싸게 알고 사기꾼을, 즉, 마귀의 사자, 즉, 악령의 사자인 사기꾼을 물질 세계에서도 보내는 거예요. 14절. 여기에서 이제 이 14절과 19절을 사실은 얘기하려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고 이것을 좀 깊이 다루고자 했었던 부분인데 자, 14절을 지금부터 좀 집중하면서 이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4절에서 그들은 죽었은즉이라고 나오죠. 죽었은즉 이것이 스트롱 넘버 4191번이 무트라는 말입니다. 이게 죽었은즉 그들은 죽었은즉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살지 못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고요. 죽었다라는 것이 이게 똑같은 스트롱 넘버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도록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반드시 죽는다. 무트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3장. 창세기 3장. 3절.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무트.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말한 거죠? 하와가 말한 것입니다.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말까 알쏭달쏭한 불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트라는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26장 14절을 다시 볼게요. 14절.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사망해서 난하주를 보십시오. 난하주. 뭐라고 돼 있죠? 난하주에 음령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음령이라는 말이 이것은 라파예요, 라파. 자,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성경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버리는 상태를 갖다가 지금 노트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라파예요, 라파. 자, 이 사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음령이라는 거예요, 음령. 자, 이제 다시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했을 때 무트. 주의 죽은 자들, 이건 무트예요. 살아나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는 했을 때 2번, 나나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리아역 탈굼에서는 그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나예요, 나. 자, 그러면은 나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영적으로 누구를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만 더 들어가서 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3번 나나주를 한번 보세요. 나나주. 3번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음령으로 돼 있죠. 음령들. 자, 이 음령들 복수형이 라파임이에요. 라파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 음령들이 모인 곳, 음령들이 가득한 곳을 복수형을 아까 라파의 복수형을 레파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 부분을 갖다가 성경에서 나온 건 구약 성경에서 8번밖에 안 나와요. 자, 이 8번을 갖다가 한번 병행구로 쓰인 것을 한번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를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잠언서 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18절. 잠언서 2장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 할 때 이 스올로 번역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은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록 넘버가 달라요. 스올이라는 건 7585번이라고 해가지고 7496번하고는 스트록 넘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령들이라는 말과 스올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이건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소. 자, 그러면은 음령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그 들어간 처소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처소는 수월이에요. 수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선 수월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어디로 기울어졌다? 음령들로 기울어진다. 음령들이 거한 처소로 기울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8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시편 88편. 시편 88편 10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주께서 죽은 자, 아까 죽은 자가 무트예요. 이것도 똑같이. 무트.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여기서는 유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라파입니다. 똑같이. 스트롱 남바 같다. 자, 이사야서 14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장 9절. 자, 14장 9절은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수월이 영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월을 인격화시켰죠. 여기서 이 수월이라고 번역된 거는 스트롱 남바가 7585 그 수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처소인 수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령들이에요, 음령들. 그런데 이 음령들을 갖다가 지금 수월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음령들이 거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령들이 거하는 곳.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잠언서 21장 16절.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건 라파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회중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회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회중으로 들어간다. 기울어졌다. 아까 수월, 죽은 자들의 곳으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곳, 옥으로 번역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면 중요한 걸 빼면 14장 아니 26장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 죽었은즉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다시 살지 못하겠고요. 다시 살지 못하겠고. 그런데요. 19절에서 보면은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있게요 1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음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복음 전파는 사망, 음령들을 한 곳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